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18절 되겠습니다. 구약에서 찾으십시오.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앞에 화면에도 성경이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다음 주까지는 새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제가 모든 설교를 새벽에도 그렇고 또 금요기도에도 그렇게 말씀을 좀 포인트를 맞춰서 함께 결단하고 그리고 다시 힘을 얻는 그런 시간으로 말씀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 금요기도의 설교 생각나시는 분? 안 나시는 게 당연하죠. 은혜고 감사하고 제가 똑같은 설교 또 해도 되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 우리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랬어요. 그 기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아가셔서 안 계시다면 모를까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사무엘상 우리가 성경대학 때 오후 예배 시간에 함께 봤는데 제가 성경대학 하다가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서 함께 나누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 전체에 영적인 원칙이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아주 두꺼운 성경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 전체를 흘러가는 영적 원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따라서 해보실까요? 오늘 제목인데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뭘 심든지 그거 거둔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불신앙을 심으면 그게 열매가 됩니다. 불신앙을 심으면 불신앙의 열매를 여러분이 거둘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육체의 일을 여러분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육체의 소욕을 따를 수도 있고 세상적인 것들을 여러분이 더 중하게 여길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우리가 무엇을 심고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신 분들에게는 어려움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버텨보시자는 거죠.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도 어려움이 와요.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불어닥치더라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어려움이 와도 어려움이 없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숱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이 와도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여러분이 그거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심은 대로 거두는 그 삶을 두 종류의 길을 아주 극명하게 두 사람을 들어서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하고 무엇을 심으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사무엘상을 보니까 두 사람 나와요. 한 사람은 사울이고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고요,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사울이 다윗의 얘기를 듣고 다윗을 불러서 여호와의 영이 떠난 즉시 사울에게 뭐가 들어가죠? 악신이 들어갑니다. 악한 영이 들어가고 말아요.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는 말은 사울은 버림받았어요. 그리고는 바로 즉시 이 사울에게 임하였던 여호와의 영이 떠나자마자 마귀의 영이 그 속에 바로 들어가 사울을 온갖 인생을 더럽히고 괴롭히게 됩니다. 그것을 치료해보고자 악사였던 다윗이 추천되었고, 다윗을 불러서 그가 연주만 하면 악한 영이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때 이미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다윗에게 뭘 붓죠? 1번 깨를 부었다. 2번 기름을 부었다. 기름을 부었잖아요. 왜? 사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늘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무엘상에는 사울의 길과 다윗의 길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울은 왕의 자리에 있어요. 여전히 아직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그곳에서 목숨을 잃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기는 했지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기 전까지는 아직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은 사울이에요. 다윗은 말이죠, 이 사울에게 악신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사울이 타켓으로 삼았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사울 입장에서 나빠요. 아주 나빠요. 대단히 나빠요. 신경질 나요. 생각만 해도 밥맛이 뚝 떨어져요. 생각만 해도 기도가 안 돼.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추락해야 되나? 여러분, 믿음의 성도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어떡하지? 그 순간부터 사울은 인격 장애자가 됩니다. 정신과적으로 얘기하면 인격 장애자, 성격 파탄자가 돼요. 그래서 사울은 그때부터 인생의 목표를 어디다가 잡냐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데다가 목표를 잡아도 모자랄 판인데, 왕이 돼가지고는 이 사울 보소, 어디다가 그때부터 인생의 타겟을 잡냐면, 목표를 정하냐면 다윗을 죽이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한 사람 인생은 끝장난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이 되는 사람이 저 인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잠을 안 잔다 그래 봐요. 다윗은 그때부터 그 인생은 이제 추락을 향해서, 괴롭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야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끊임없이 다윗의 삶은 도피하는 삶이야. 왜? 살아야 되니까. 목숨보다 귀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목숨과 여러분 바꿀 만한 더 중요한 것을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꼭 그런 분들 같아.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 줄 알고 막 세상에서 정신을 놓고 사는 것 같아.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의 본질은 그거예요. 생명부터 살리자는 겁니다. 생명부터 살리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하는 겁니다. 다윗이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도피하기 시작하는데 거기가 시궁창이 됐던 어디가 됐던 이건 사람 사는 꼬라지가 아니야. 여러분, 도피 생활 해보셨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 다니고, 제가 우리 집에 신앙 1호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우리 누님들 전도하고 우리 어머니가 그리고 나서 전도됐어요. 우리 아버지 나중에 교회 나오셨다가 중도 탈락했어요. 믿음 좋은 장로님 그 말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술주정뱅이 알코올 중독자와 같이 살던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교회를 나오셨는데, 장로님의 그 말 한마디에 비수가 꽂혀가지고 그 다음부터 다시 교회를 그만두더니 다시 술로 돌아가시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죠. 근데 우리 어머니하고 저하고 이제 교회를 다닐 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하나님을 믿기 전에 교회만 갔다 오면 우리 어머니한테 술주정뱅이를 하는 거야. 교회만 갔다 오면.
그때 우리 어머니가 조금 미인이긴 해요. 근데 꼭 술만 먹으면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이 가가지고 목사하고 바람났냐 이래요. 아니 우리 목사님이 정신이 나갔습니까? 그렇게 예쁜 사모님이 있는데 우리 어머니하고 뭐가 그래서. 그러니까 술이 들어가고 여러분 맨정신이 아니고 세상 가운데 인생이 잘못 파탄에 이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마귀의 공격이죠. 처음에는 온갖 욕으로 모욕으로 막 그렇게 하더니 나중에는 눈에 잡히는 대로 막 집어던지더라고. 교회만 갔다 뭐 술이 이렇게 취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여러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린 저를 데리고서 이웃집 사랑방 있는 집을 찾아가지고 막 그냥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저를 옆에다 끼고 남의 집 사랑방에 가가지고 하룻밤 자고 오는 거야. 그러면 새벽에 돌아와. 새벽쯤 되면 우리 아버지가요 이제 술주정이 끝나면서 이제 하면서 이제 자고 있어. 그 시간 맞춰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도피 생활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야, 저는요 그 남의 집 전전긍긍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교회 갔다 온다고 핍박하고 우리 어머니 핍박할 때 남의 집 사랑방을 찾아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어린 마음에 야 이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나는 세상이 무너질 것 같더라고. 우리 집 놔두고 남의 집으로 우리 어머니가 도망가야 된다고 나를 데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 도피 생활도 아닙니다만 가가지고 잠만 다른 집 가서 자고 우리 아버지가 술 취한 날에는 그런데도 여러분 못하겠던데요. 도망다니는 생활은 그거 못하겠던데요. 오늘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피 생활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소. 사울의 길이 부러워요? 다윗의 길이 부러워요? 대답 못하겠죠? 이걸 어떡한다? 쉽게 답이 안 나오네. 사울의 길이, 이게 답이 나오면 오늘 설교는 여기서 끝이야 그냥. 사울의 길이 부러워요? 다윗의 길이 부러워요? 아, 그렇습니까? 도피 생활 해보셨나 보죠? 지금 오늘 이 10광야라고 하는 건 7번째 도피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다윗이 가장 위기를 당하는 지역입니다. 10광야에서 요나단이 찾아와서 기뜸을 해주고 그리고 사울이 추격해 올 것을 알고 이 다윗이 10광야에서 마온 광야로 피신하는데 그 10사람들이 그 시점에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숨어 있다고 고자질을 해가지고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다윗을 다 잡았단 말입니다. 아마 여기서 하나님이 믿음을 심고 도피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심고 흐트러짐 없이 여호와의 영이 임한 다윗, 여호와의 영이 떠나간 사울, 그 믿음의 길, 성령을 따라 행하는 길과 자기 육체의 소욕을 따라 타겟, 오직 저 다윗 눈에 거슬리는 저것만 죽이면 되겠는데 이스라엘을 다스리라고 왕의 자리에 있는 이 사울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의 인생의 타겟을 한 사람 다윗만 잡아 죽이면 된다. 다윗만 죽이면 나는 속이 다 시원할 거야. 여러분 거기에 목적을 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 대조적인 두 사람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다윗을 이 10광야에서 하나님이 다 사울의 손에 사로잡혔는데 하나님이 이 위기에서 구해주지 않았다면 다윗은 여기서 죽었을 것입니다. 사울에게 잡혀서 꼼짝없이 잡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무엇을 심고 있었기에 사울은 부족할 것이 없는 왕의 자리에서 그는 누가 봐도 다윗과 비교할 견줄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는 이 사울이 뭐가 부족하기에 그는 도대체 무엇을 심었기에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은 버림을 받고 한 사람은 지금 도피 생활을 하는 여정이지만 그는 지금보다 미래에 더 내일을 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물어보니까 여러분 주저없이 다윗이 부럽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그런 답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은 누가 봐도 인격 장애자입니다.
이 인격 장애자는 참 골치 아픈 병이에요. 누가 봐도 정상이거든요. 누가 봐도 이상이 없는, 아주 지식적으로나 명예나 지위나 기술이나 그 사람의 어떤 재력이나 건강이나 그런 게 없어서 벌어지는 병이 아닙니다. 이 인격 장애라고 하는 말은. 이 인격 장애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은 인격 장애자와 같은, 인격 파탄자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을 죽이고자 혈안이 돼서 온갖 일생을 거기에다가 투자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여러분, 인격 장애자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분 무슨 특징이 나타나는지 압니까? 내가 실패한 거,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뭐 한 거? 실패하는 것을 못 견디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실패해도 믿음의 여유를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격 장애자와 같은 여러분, 이 수렁에 빠지게 되면, 사울이 꼭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실패하는 것을 절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는 것을 절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는 오직 실패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을 뒤덮어도 그게 전부인 것처럼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인생 끝난 것처럼 그렇게 안 산다 이 말이에요. 왜 기도하다가 낙심하세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놓고도 전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여러분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 왜 살아가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힘, 실패를 이길 수 있고, 실패해도 이건 끝이 아니야. 왜? 다윗이 언제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여호와의 영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실패해도 괜찮아요. 어려움이 와도 끝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보거나 좀 띄워주세요. 갈라디아서 6장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신약 성경이에요. 이거는 309쪽에 한번 가서 보세요. 원래는 두 가지 말씀을 좀 다 봐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8절까지 한번 봐요. 앞에 화면에 띄웠네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오늘 사무엘상 23장에서 나오는 다윗과 사울의 그 두 가지 길을 보여주면서 그 두 사람이 전혀 다른 것을 심는 인생이 되고, 그 심었다는 말은 반드시 그게 열매로 돌아온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끊임없이 믿음은 심는 삶이에요. 심는 삶. 여러분 그거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목사님 저는 이제는 기력도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을 여러분이 심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못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여러분은 심는 것입니다. 나는 끊임없이 힘들어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여러분 그 믿음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심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심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심는다는 말은 반드시 오늘 성경이
반드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것을 그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여러분은 반드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여러분 성경은 거기다 놔도 되고 사무엘상으로 가도 됩니다. 사무엘상 23장에 가서 보면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십광야에 숨어들었을 때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이 찾아와요. 이 요나단이 찾아와 가지고는 다윗에게 뭐라고 16절에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여러분 이 말은 요나단이 찾아와서 이 다윗을 위로해 준 것 자체가 다윗이 그것이 힘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하게 했던 사건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17절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다윗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내 생명을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니까, 그런 얘기잖아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나단이 몇 번 이 다윗을 위기에서 미리 기뜸을 해줘서 위기를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이 요나단의 말은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너의 안위를 지켜줄 것이라고 이 요나단이 믿는 겁니다.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여러분 이게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이거는 지금 현재예요, 미래예요? 미래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지금 이 요나단은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끊임없이 도피생활 사울을 피해서 죽을 것 같은 고통스럽게 도피생활을 하고 위기를 끊임없이 당하고 있는 이 다윗을 찾아와서 요나단이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미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끊임없이 실패하고 끊임없이 힘들어하고 끊임없이 환난 가운데 있는 이 다윗을 찾아와서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내일은 지금의 너의 모습보다 훨씬 나아질 거야. 왜 요나단은 이런 말을 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도피생활 가운데 다윗이 끊임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 요나단이 세 번째로 그를 위로했는데, 너는 미래, 내일, 앞으로 너에게는 지금과 같은 죽을 것만 같은 소망이 아니라, 죽은 소망이 아니라, 나 죽을 것 같아 지금 사울 때문에,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교회 다녀도 우리 집에 좋은 일은 하나도 없고 그냥 어려움만 계속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자녀들은 늘 좋은 소식보다는 어려운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내가 이렇게 말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고 내가 꼭 죽을 것만 같아. 그래서 지금 다윗의 형편이 딱 그래요. 지금 꼭 죽을 것만 같아. 근데 요나단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내일은 지금의 너의 모습보다 훨씬 복되다고 소망을 이 다윗에게 말하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여러분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9절에 그때에 사람들이, 이 광야의 사람들이 사울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윗이 여기 우리와 함께 여기 숨어 있지 않습니까? 와서 지금 빨리 잡으십시오. 그래서 사울이 여러분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이 다윗을 거의 다 사로잡을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딱 사울에게 사로잡혀서 다윗이 죽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28절에 보니까, 28절 그 밑으로 내려가서 보니까 뭐라고 성경이 증언하냐면 시작.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여러분, 셀라하마 느곳이라고 하는 말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뜻입니다. 위기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딱 사울이 와서 10사람들이 이 다윗이 여기 숨어 있다는 것을 고자질해서 군대를 보내서 이 사울을 당장 사로잡았어요.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블레셋 군대를 일으켜서 저 북쪽에서 이스라엘을 쳐버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고 하니까요, 사울이 지금 거기에 다윗 잡으려고 거기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적군이 쳐들어왔다는데. 그래서 이들을 다 데리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러 그들이 다시 올라갔다는 거예요. 셀라 하마느곳, 위기의 순간에 다윗을 구해주신 하나님의 사랑. 다윗은 도대체 무엇을 심고 살았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날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 현실은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정말 너무나 힘들고 짐승과도 같은 굴속을 피해 다니고 전전긍긍하면서 괴로운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고단한 삶을 사는 이 다윗의 삶이 지금의 현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그와 동행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는 만사 형통의 종교입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간혹 만사 형통의 종교라고 여러분 가르치거나, 여러분도 기독교는 만사 형통이지, 하나님 믿으면 만사 형통해야지,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돼야지 라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사 형통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패하고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우리가 불어닥친다 하더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만사 형통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떡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 다 끝났어. 인생 다 끝났어. 여러분, 이제 곧 수능 볼 때가 다가오는데, 입시에 실패했다고 인생 끝난 거 아니거든요. 시험 잘못 봤다고 내가 원하는 대학 못 들어갔다고 인생 끝난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 건강하지 못하고 그의 인생을 심는 것을 잘못 심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입시 실패하면 인생 실패했다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리고는 어떤 아이들은요, 인생을 끝장내요.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어떤지 알아요? 우리 어른들도 그래요. 우리 어른들도. 여러분, 의부증, 의처증 들어보셨습니까? 그 병이에요, 병 아니에요? 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배우자를 의심한다는 거 빼고는 아주 지극히 정상이야. 두 번째는 지가 그런 거 안 한다고 인정 안 하는 거, 그거 문제고. 그 두 가지 빼면 아주 정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의부증, 의처증. 그런데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못 믿는 거거든요. 저 사람을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사울의 삶은 언제나 지옥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그 인생의 결론은 파탄에 난 거 아니에요? 다윗은 언제나 실패의 연속이었던 것 같고, 언제나 환난이 그득한 것 같고, 언제나 피할 길이 없는 것 같았지만, 믿음이 있었던 다윗의 그 삶에는 거긴 천국이었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은 지옥이냐 천국이냐 완전히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 믿음의 성도의 삶을 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라 그랬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벌어지는 현상을 보고 우리는 결과로 우리가 확정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의부증, 의처증 그 증상이 나타나면서 믿지 못하는 이 병이 들어오게 되면은 내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어.
이 내 배우자가 들어와야 될 시간에 믿는 사람은 들어오지 않으면 점점 사랑이 더 올라가면서 늦게 들어올수록 내 남편 내 아내가 왜 이렇게 안 들어오지? 안전하게 잘 있다가 잘 귀가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띵동 하고 문을 열고 귀가를 하면 믿었던 아내와 남편의 얼굴은 환해져야 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못 믿었던 남편과 아내는 이게 도대체 어디서 지금 어떤 수작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온갖 상상을 막 자기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마치 그게 아닌데 그게 확실한 결과인 것처럼 다 내 마음에 확정을 했다가 띵동 띵동하고 문이 딱 열려서 들어오는 순간 이거는 벌써 판단이 딱 선 다음에 그냥 공격하기 시작하고 짜증을 내기 시작하고 전쟁을 벌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순식간에 지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뭐 때문에? 믿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요나단이 찾아와서 이 위기 속에 있는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째,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여러분, 거기 16절에 나오잖아요. 요나단이 그를 찾아왔을 때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힘있게 의지한다는 말은 우리 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의지하시죠? 그러면 하나님 다 의지한다고 얘기할 겁니다. 대충 붙잡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힘있게 의지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한다는 말은, 여러분 따라서 해보십시다. 내가 믿음이 체질화된 겁니다. 믿음이 체질화되어야 돼. 믿음이 체질화되어야 돼. 그까짓 거 어려움이 막 와도 눈도 끔찍 안 해야 돼. 한두 번 겪어보나? 어려움 한두 번 겪어보나? 낙심할 만한 문제가 한두 번 찾아와 보나? 믿음이 체질화된 사람은 여러분 그거 가지고 눈도 끔찍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힘있게 붙잡는지. 여러분, 낭떠러지에서 내가 추락하다가 나뭇가지 하나 딱 붙잡았어요. 김정희 권사님, 꼭 붙잡을래요? 슬슬 붙잡을래요? 나무 뿌리가 뽑힐 것처럼 꽉 붙잡아야 돼. 그래야 내가 살지.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 붙잡는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붙잡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믿는 믿음은 기본이고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우리는 이 말 들으면 기분 나빠해요. 내가 인격 장애자야. 여러분, 이 말 들으면 기분 나빠합니다. 인격 장애자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 문제 벌어지면 그걸로 지구 종말이 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인생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 그랬어요. 문제 와도 괜찮다고 했어요. 인격 장애자에 걸린 사람은 하나 문제에 딱 봉착하면 거기 집착을 해가지고 그게 모든 게 인생 그거 해결 안 되면 다 끝나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그러면 절대 보이지도 않고 기도도 안 되고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고 완전히 거기 함몰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뭐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이 나 인격 장애자, 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난 무능한 존재야, 이거 인정 안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인격 장애자가 사울이 다윗만을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그 타겟을 내려놓지 않으면 사울의 인생은 끝장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막 학교 갔다 와가지고 막 이유도 말 안 하고 막 울어 그냥 뭐 진짜 막 지구 뭐 세상 끝난 것처럼 막 그냥 막 엉엉 울어. 왜 우나 봤더니 자기가 정말 좋아했던 친구가 다른 친구를 더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그 죽을 만큼 울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예민한 사춘기에 나랑 그렇게 친했던 친구가 나를 내버려 두고 더 다른 친구하고 더 가까워졌다는 거, 그것 때문에 세상 끝난 것처럼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밥도 안 먹겠다 그러고 학교 가기도 싫다 그러고, 그거를 여러분 괜찮거든요. 사실은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그 친구 말고 다른 친구 또 있거든요. 그 친구 안 되면 다른 친구 또 사귀면 되거든요, 여러분. 그거 죽을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도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도 문제 하나만 딱 생기면 그것 때문에 우리 집안이 끝난 줄 알아. 내 인생이 망한 줄 알아. 그리고는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엉엉 울면서 세상 다 끝난 것처럼 그런단 말이에요. 왜 인격 장애자처럼 그래요? 인정을 하면 될 일인데, 다윗을 인정해 주면 될 일인데, 인정해 줘봤자 자기 밑에 장수로 부리면 될 일인데, 이 사울이 인격 장애를 인정 안 하니까 다윗을 인정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저거 죽여버려야 내가 사람들에게 더 인정을 받지. 오직 육체의 소욕을 따라 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 눈물도 많고, 저는요 정말 가진 것도 없고, 저는 아는 것도 많지 않고,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인정해요. 저는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실 거라면 더 많이 주셔야 되고요,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기 위해서는,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 안에 내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인지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도망만 다니는 여러분, 그런 현실을 가진, 실상을 가진 이 다윗이 뭐 앞으로 대단한 일이 뭐 벌어질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다음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내가 그 다음인 것을 사울 우리 아버지도 다 안다 이랬어요.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요나단의 입을 빌려 말씀하고 있냐면, 지금 다윗, 너의 모습보다 내일 너의 모습이 더 복된 존재가 바로 너야. 여러분,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이게 전부고 이게 결론이고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십시오. 대충 붙들려고 하지 말고요, 설렁설렁 하려고 하지 말고요, 힘있게 온 목숨을 다하여 여러분 나무까지 붙잡아야 낭떠러지에서 내가 살듯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해도 좀 힘있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찬양을 해도 하나님 앞에 힘있게 여러분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두 번째, 요나단이 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안위를 걱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 안위가 불안하면 얼마나 여러분 걱정이 많을까요? 내 안위를 걱정하면서 아이고 내가 오늘 별일 없겠지? 별일 없겠지? 모든 것을 여러분이 다 막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런다면 여러분, 우리가 옆에서 그런 사람을 보면 얼마나 여러분 걱정스러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은혜요 복임을 여러분 고백하셔야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날마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그것이 가장 위안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여러분이 그것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위에 대하여 확신을 가져야 해요. 이 다윗이 사울에게 붙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셀라 하마느곳의 하나님, 가만히 있던 블레셋을 들어서 나라를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더니 사울을 그리로 달려가게 만들고 다윗을 위기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실패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항상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극복한다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overcome 이런 뜻이에요. overcome. 이게 극복하다는 뜻이거든요. 요거를 나눠서 설명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over, 위에서 come, 온다 이런 뜻이에요. 위에서 뭐가 와요? 믿는 성도에게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위에서 하늘에서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위에서 하늘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사방팔방 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윗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하늘문을 닫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그 삶에 어려움과 실패 가운데 놓여진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도망가고 끊임없이 도망쳐야 하는 도피 생활을 하는 이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은 언제나 그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overcome,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살 길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안위, 내 삶을, 내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셔. 이거를 믿고 있는 다윗의 심는 믿음이었습니다. 필리핀에서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 선교비를 보내주고 도와주셔서 그곳에다가 교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 건축을 하는 그 교회에서 선교비를 보내주는 것만 믿고 교회 건축을 시작했는데 선교비가 딱 멈추게 된 거예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왔는데 건축을 시작하다가 철골도 올라가고 그러다가 딱 중단이 되니까 재정이 없으니까 건축을 더 이상 진행을 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계속 세월이 지나니까 철골이 녹이 슬고 그 세워진 그 건축이 중단된 건물이 흉가가 되고 흉물이 되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교회를 바라보면서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짓다가 말고 이게 도시 미간 다 더럽히고 이거 흉물을 만들어 놓고 이거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마다 욕을 하고 나중에는 거기다가 막 쓰레기를 갖다가 버리고 쓰레기 더미를 만들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이 교회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막 욕하면서 도대체 왜 여기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냐고 막 며칠 몇 날을 막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사람이 매일같이 막 찾아와서 이거 빨리 철거를 하든지 해결을 하라고 막 그러던 그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전화가 왔대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매일같이 내가 이 앞길을 지나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이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목사님 나 좀 만나자고. 그래서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딱 만났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내가 돈 될 테니까 빨리 이거 건축 시작해가지고 이거 빨리 어떤 모양으로 짓는지 빨리 건축을 끝내라고 하더래요.
그러더니 그 사람이 돈을 대줘가지고 나머지 건축을 해서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방법을 가지고 멈춰졌던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하고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오늘 믿음을 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안위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셀라 하마느곳 그 위기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오늘 요나단은 이 다윗에게 이런 위로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들려줬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 지금의 다윗의 모습보다 내일의 다윗이 더 복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잘 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낙심하고 절망할 상황에 놓여져 있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말아야 해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오늘을 이기게 하시고 내일을 이기게 하시고 날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환경 탓하지 말고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사람 탓하지 말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형제도 소용없고 가족도 소용없고 친구도 소용없고 교회도 소용없고, 그리고는 아주 무슨 대단한 걸 깨달은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믿을 게 못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소용없는 형제가 문제고 친구가 문제고 소용없는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박탈감을 가지고 남 탓하는 자기 자신이 문제인 거예요. 친구를 소용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용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그 자체가 문제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은 옛날 사람들보다 여러분 우리가 더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런데 어려움을 잘 못 이깁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박탈감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과 자꾸 나를 비교하면서 박탈감을 갖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박탈감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의 내 삶보다 앞으로 미래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비전이라고 말하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소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생명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잘 하고 계시죠?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 잘 만나고 지금 잘 기도하면서 여러분 접근하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분, 뜻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잘 되는 분도 계시지만 이게 진짜 될 건가 안 될 건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에서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인지 육체의 소욕을 따를 것인지 따라서 하십시다. 선택합시다.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지 않으니까, 또는 성령을 따라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내 육체의 소욕에 내가 사로잡혀 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계획을 따르기만 하면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저를 믿는 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 믿어보세요. 그 계획을 따르기만 하면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갖기만 하면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행복을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실 그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행복의 근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근원도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며 믿을 때에 어떤 형편과 상황과 어떤 사람도 우리는 다 끌어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을 내가 믿지 못할 때, 여러분, 누구라도 우리는 끌어안지 못합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그거 하나 못하나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 못하나.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패해도 좌절해도 포기하지 말고 다윗과 같이 묵묵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의지하고, 여러분의 삶의 안위 때문에 여러분이 전전긍긍하지 말고 내 안위는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고,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니라 내 내일이 더 지금보다 복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근본에 그 믿음 가져보시자고요. 그리고 그 고백해보시자고요. 역시 하나님은 최고야. 여러분, 그 고백 여러분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